열애 명호품 할 자리 집인데. 84페이지. 맞아요? 네. 법을 청하다. 45년 법을 청하다. 이제 청각을 이루다 40의 물음. 40가지를 물으면서 법을 청하고, 그리고 문수보살이 설법하시고, 이래가 이제 사성제품이 그 다음부터 이래 되는 건데요. 그때 세존이 마갈 제국 야란야 법보리 도랑에 계시면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고 보광명전 연화장 사자자에 앉으셨습니다. 자, 우리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부처님 당시에 이게 법보리 도랑이라 하는 걸 뭐 장소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떤 보강명정 연화자 사자장이라 하는 것, 이거 뭐 법을 쓰라는 자리를 별도로 만들고 이런 게 없었어요. 이건 지금 현재 뭐구만 상징적인 이야기지, 이게 실제로 그런 어떤 물건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마갈 제국하는 것도 갈마자를 쓰고, 이 갈증난다 하는 것도 쓰고, 보리 할 때 제자도 쓴 거, 이런 글자를 쓴 것도 다 보리에 대해 갈증나는, 여러 갈증나는 걸 연마한다, 이런 뜻으로. 그런 나라다, 이런 뜻이에요. 나라를 하는 게 국가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세계라는 뜻이죠. 그 보강명이 널리 빛을 비추는 그런 연화장, 연꽃과 같은 그런 갈무리하는 사자자에 앉으셨는데, 이제 마음 상태가 이렇다, 이런 이야기죠. 묘한 깨달음이 다 원만하시는 묘한 깨달음이라 하는 이야기가, 모법이 묘한 깨달음이가 묘각, 묘법, 이런 것들이죠. 원만하시며 두 가지 행위, 길이 꺼내 두 가지 행위라 하는 것은 견행과 애행입니다. 견행은 지적 번뇌를 저희가 얘기하는데, 번뇌를 아는 거예요. 그 번뇌를 알고 그걸 이제 닦는 거고, 애행은 탐욕을 의미합니다. 그런 게 견행이나 애행이 길이 끊어져서 모양 없는 법을 통달해서, 모양 없는 법은 상이 없는 무상의 법이죠. 무상법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상이 없잖아요. 부처님 머무르시는데 머무르으면 부처님 앉은 자리에 같이 앉았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부처님이 머무르시는데 머무르며 하는 것, 부처님이 마음자리가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는 그 마음자리에 같이 머물며, 이런 부처님과 마음이 같았다, 이 뜻이죠. 부처님의 평등을 얻었으며, 평등도 부처님의 평등이 있고 우리의 평등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절대 평등이에요. 우리가 보편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 그 정도 애욕이라 그 정도 뭐 탐착 같은 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가지는 평등이다 말이에요. 뭐 일터로 만일에 지하철을 탔는데 노인이 타면은 젊은 사람이 일어서가 자리 양보하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평등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평등 아니에요. 그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평등인데 사실은 그 앉아있는 학생이 만일에 안 일어서고 그냥 있다 이랬을 때 옆에서 욕하기나 뭐 지탄하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학생이 지금 현재 되게 아픈 상태인데 아픈 상태라기나 다리가 되게 불편한 상태인데 포심만 날 뿐이지 그런 상태일 경우에 그렇게 지탄하는 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평등하고 일반 사람들이 보는 평등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처님이 봐서 부처님은 그 아픈 걸 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즉 내가 그 학생이 아니라서는 이유를 알고 있으면 지탄 안 할 건데 모르니까 내 아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장애 없는 곳에 이르렀으면 정 말하면 어떤 게 걸린다. 장애 없는 게 속박이잖아요. 걸리는 게 어디에 걸립니까? 뭐 우리가 윤리도덕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 막싱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쓸데없는 설전이야기로 아무 그거 없는데 노고만 하고 여러 사람한테 불편하게 하는 그런 제도적 모순적 같은 데는 걸리갖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못 벗어나고 있잖아. 그건 뭐 특히 정 때문에 많이 그래요. 부모와 자식 간에 당연히 자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부모가 생각하는 마음하고 자식이 엄마 그거 왜 그래 하는 자식이 생각하는 마음하고 같을 수도 있는데 어릴 때는 많이 같을 수 있어요. 어린애일 때는 자꾸 그만 그게 같아 안 지거든요. 자꾸 괴리가 생기잖아. 그걸 당연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못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아, 저기 시집 가야 되는데 왜 안 가노? 저기 장가 가야 되는데 왜 안 가노?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부모 생각인 거죠. 그런 것도 다 뭡니까? 가야 된다 하는 거에 권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 자연히 그대로 맡겨두는 게 잘하는 건데 참 우리가 그렇게 자연히 그대로 놔두고 마음 편할 수 있는 게 참 잘 안 되지.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게 뭐고 내 욕심 때문이다. 결국 욕계 때문이다. 외도가 법을 가히 굴릴 수 없으며 그런 게네. 외도락 하는 게 뭐 외도락해가 나쁘다 하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볼 때 이제 이런 거예요. 불교에서 하는 행사가
예수계에서 볼 때는 이게 뭐 좀 이상하게 보일 거고, 예수계에서 또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볼 때는 또 이상하게 보일 거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네들 입장에서 보면 그거 다 그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불자다 보니까 불교가 옳은 길이고 정도고 바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내가 편견을 가진 거 아닌가 스스로 생각해 보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행하는 바가 걸림이 없으며, 행하는 바가 걸림이 있다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찜찜하다 이 말입니다. 자명한 이야기가 아니고 좀 찜찜하다. 헤아릴 수 없는 뜻을 채우시며, 뭔가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삼세를 두루 다 보시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랬고 지금 현재는 어떻고 미래에 어떻다 하는 것까지도 다 보고 다 좋도록 해야 되는 게 이야기입니다. 십불찰 미진수의 모든 보살과 더불어 함께 하시니, 십불찰 미진수 모든 보살행, 모든 보살행을 내 속에 다 같이 한다 이런 것이 하시니, 모두 일생보처 아님이 없었는데, 일생보처라 하는 거는 보살의 가장 높은 경기로서 이제 이야기할 때는 사전적이면은 한 생마 더 내려와서 생사를 겪으면 다음에 부처가 되는 경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잘 보면 이런 거. 딴 생각들은 전부 다 부처의 경지까지 다 이르렀어. 딱 하나 생각 보고 있는데 그거 마지막 생각만 바꿔버리면, 부처 생각으로 바꿔버리면 부처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수 억급 숫자, 한량없는 숫자의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 생각이 다 부처의 생각과 딱 같은데, 이제 다 생각을 다 부처와 같이 생각을 다 맞춰서 마지막 한 개 남은 거. 그거 이제 생각만 탁 바꾸니까 부처가 되는 경지. 이게 일생보처. 또 뭐 보처락 하는 게 부처님 놔둔 거 좌우보처 익하지. 이제 우리 같은 게 법당에 보면 비로자나물 놔둔 거 좌우에 문수 보현을 놨던 거 좌우보처 이렇게 갑니다. 그런 게네. 저 임금을 놔두고 좌의정 우의정 놔두는 거 이런 것도 다 보처락 합니다. 그리고 일생보처 아닙니다. 모두 다른 지방으로부터 함께 와서 모였다 이랬어요. 다른 지방으로부터 와서 함께 모였다. 이게 다른 지방이라 하는 게 뭐고, 이어서 이야기하는 다른 지방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전라도에서도 오고 경기도도 오고 강원도에서도 오고 이런 뜻으로 쓰이죠. 글자대로 하면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방마다 풍토가 틀리죠. 풍속이 틀려. 요새는 뭐 거의 다 비슷해졌는데 옛날에는 풍속이 다 틀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내 속으로 이제 가지고 오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좋고 추구하는 바가 전부 다 틀리는 걸 이런 데서 전부 다 온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계와 법계와 세계와 열반계와 모든 업의 가보와 중생계는 사바 중생들이 생각하는 세계겠죠. 법계는 이
우주법계를 이야기하는 거, 자연이. 그리고 세계와 열반, 이거 사바세계와 열반계 이 뜻입니다. 세계와 열반. 모든 업의 가보와 마음으로 행하는 차례와 일체 그의 뜻과 세간과 출생과 함이 있고 함이 없음, 무위와 무위와 과거 현재 삼세의를 두루 잘 관찰하였는. 이건 딴 데서 관찰하는 거 아니죠. 적적 내 마음속을 다 관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개의 물음을 청합니다. 이제 40개를 묻는 거예요. 이때 모든 보살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냐. 만약 세존이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원컨대 원하는 바를 따라 원하는 바에 따라 부처님 세계와 부처님이 머무신과 부처가 머무는 경지와 부처님의 세계와 부처님 세계의 그 장엄과 부처님의 마음자리는 어떤 것으로 장엄되어 있는가? 자비희사로 장엄되어 있겠죠. 그런 장엄과 부처님의 법의 성품과 부처님의 법의 성품은 보현 자연 그대로겠죠. 그죠? 그런 거. 부처님 세계의 청정함과 부처님의 세계는 청정해서 욕심이 없겠죠. 부처님의 말씀하신 법과 부처님의 그 법문하신 것, 부처님 세계의 최선과 본체의 성품, 본성품과 부처님의 위덕과 부처님 세계의 성취와 부처님 그 정신세계의 성취와 부처님의 큰 보리를 열어보시다. 부처님의 큰 깨달음, 안옥다라 상쾌한 삼보리를 펴서 열어봐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해갖고 10가지를 질문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따달라고. 이제 40개가 이제 쭉 보면 그 밑에 모든 보살의 10주, 10행 이렇게 하는 거 10가지. 또 그 밑에 있는 거 10가지. 이런 식으로 해가 40개인데 이거 지금 읽는 거는 시방일체세계 모든 부처님 세존이 일체 보살을 성짓게 하는 연고면 이거는 뭐고만 왜 법을 청하는 까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맨 뒤에 해설의 밑에 85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에 있는데 첫 번째 근기에 따르는 물의 무방대용. 무방 방향이 없는 큰 게 방향이 없다 큰 게 얼마나 크게 쓰이는 대용 대자는 진리가 쓰임입니다. 대용 이걸 갖다가 지금까지 읽은 거 정말 이때 모든 보살이 이러한 생각을 하였느냐. 만약 세존이 우리들을 불쌍히 여긴다면 캐놔놓고 원컨대 좋아하는 바를 따라 부처님 세계와 부처님이 머무신과 익하면서 부처님의 큰 보리를 열어 보이소서 했지요. 요까지가 뭐구만 무방대용이다 이 말이에요. 방위가 없는 큰 방위가 없다 하면 동서남북이 없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끝이. 큰 쓰임. 그걸 이야기한 거고 이제 다음이 뭐 하면은 시방일체세계 모든 부처님 세존이 일체 보살을 성취케 하는 연고이며 왜 이제 법을 청했느냐 하면은 일체 세계 모든 부처님 세존이 일체 보살을 성취케 하는 연고 일체 보살들을 전부 다 부처를 성취케 하기에 의한 연고로 극하는 까닭이고 열의 중승으로 하여금
열의 종자의 성품으로 하여금 끊어지지 않게 하는 까닭으로 일체 중생을 하기 위한 까닭이고, 모든 중생으로 하면 영원히 일체 번뇌를 없도록,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번뇌를 여기게 하는 연고이며, 일체 모든 행을 분명히 아는, 일체 모든 행을 왜 이렇게 했는지 분명히 아는 연고이며, 한 행을 모르고 할 수도 있는데 다 알고 하라는 얘기. 일체 모든 법을 연설하는 연고이며, 일체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낸다. 더러움을 씻어낸다 하는 거는 욕심을 탐욕을 씻어낸다 하는 이야기예요. 일체 의심의 건물을 영원히 끊는 연고이며, 일체 희망을 뽑아 제거하는 얘기. 즉 일체 희망을 뽑아 제거한다. 희망이 없도록 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좀 이상하네요? 즉 여기서 희망이라 하는 건 욕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일체를 좋아하고 집착하는 것을 깨뜨려 소멸하는, 그러니까 좋아하고 집착하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연고 때문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를 묻다 40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체 좋아하고 집착하는 것을 깨뜨려 소멸하는 연고다. 좋아하고 집착하는 것을, 대부분 우리는 좋아하고 집착하는 게 어떤 거예요?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똑똑하다 하는 걸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리고 남이 내를 어떻게 볼까 싶어서 거울에 조금 더 이래갖고 눈썹 좀 짙게 그리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또 특히 집착하는 것도요, 내가 어떤 일을 했어. 내가 봐도 좀 마음을 내가 착한 일을 했는 거야. 왜 했느냐? 진정으로 뜻이 없어 그 착한 일을 한 것 같으면 진짜 복덕이 되는데, 이거는 뭐라면 옆에 사람들이나 누구한테, 뭐 스님한테든지 뭐 어떤 사람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딱 했는데 칭찬도 안 해. 본 척도 안 해. 그러니까 선생님 저 내가 했어요. 저래 이래 하거든. 강간에 내가 했다고. 아 그래요? 이거 싹 무시해보고 그냥 듣고 말아. 그럼 좀 기분 나쁜 기라. 좀 칭찬해주마. 아이고 멀면 진짜 잘했어요. 그걸 걷다다 심었어요. 보기 좋아요. 아름다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인식하게 안 해주는 거야. 굳이 또 안 해준다니까. 역부를 안 해주려고 억수로 노력해요. 그 사람도. 그 버릇 꼰치려고. 실제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야. 이 세상에. 만연한 거야. 그래서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복덕이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복덕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봐서도 누가 봐도 숭고한 일을 하면서도 자신도 그러한 일을 했다 하는 것도 모르고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종종 이야기하는 게 이야기야. 아무 바라는 바 없이 삼배만 할 수 있으면 불자 다 된 거야.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근데 그게 지속돼야 되는데 오늘 한 번은 거기 딱 됐어. 왜 하다 보니? 왜 하다 본 게 아무 생각 없이 해놓고 멍 때리면서 절했으니까 그게 됐어. 그런데 내일은 안 되고 익한단 말이야. 우리 중생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래 보면 모든 보살의 10주와 10편과 10희안과 10장과 10지와 10원과 10원은 100원 10개 10원짜리 10개 모아야 100원 됩니다. 그 보현보살의 10대 원입니다. 이 10원이 10정과 10동과 10정 이래 보면 9개밖에 안 돼요. 봉이 10개씩 나와야 되거든. 뭐가 빠졌는 거 본 게 10인이 빠졌어. 이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10통 다음에 10인 10정 이렇게 하면 10개가 돼요. 또 열애의 지위와 열애의 경계와 열애의 실력과 열애의 행과 열애의 행하는 바가 열애의 행입니다. 열애의 힘과 열애의 력 이고 열애의 두루무슨 무구 무예 열애의 무예와 열애의 삼매와 열애의 신통과 열애의 자제와 열애의 걸림없는 무예를 설하여 주소서. 이래가지고 이거는 열애가 안에 품고 있는 덕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열애의 내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열애의 내덕하는 게 어디 있는 86페이지 10개 질문을 한다. 세 번째 열애의 내덕에 관한 10개 질문과 네 번째 열애의 최상에 대하여 10개 질문. 이제 열애의 최상을 한다 그랬죠. 열애의 최상은 몸의 모양입니다. 예. 그러니까 열애의 눈과 안이 빛을 신이가 되겠죠. 봐요. 열애의 눈, 안, 눈의 귀, 이, 열애의 코, 비, 열애의 혀, 설, 열애의 몸, 신, 열애의 뜻, 어와 열애의 변제와 열애의 지혜와 열애의 가승한 수승한 말씀을 하시니 원컨대 본주님께서 또한 저희들을 위해 설해 주옵소서 했는데 이것도 한 번만 먹으면 9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가 뭐고 하면 보리예요. 보리 최고 끝에 그때 세존이 모든 보살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각각 그 종류를 따라서 신통을 나타내셨다. 여기서 신통을 나타내셨다 하는데 이렇게 해석하셔요. 여기서 신통은 정신이 통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딱 정신이 통하도록 하셨다. 정 말하면 뭐고 세존이 보살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그 보살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정신적으로 통하도록 하였음 나타내셨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통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요 신통을 신통이 그래 해서 문수보살의 설법을 보겠습니다. 그때 문수 사리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일체 보살 대중을 두루 관찰하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느니라. 이 모든 보살들이 심히 희우하도다. 여러 불자들이여 부처님의 국토는 불가사의하며 부처님의 머무심도 신과 부처님 세계의 장과 부처님 법의 성품과 부처님 세계의 청정함과 부처님의 설법과 부처님의 출현함과 부처님의 세계의 성취와 부처님의 안옥탄의 삼보리가 불가사의하다.
왜 그런가? 무슨 까닭인가? 모든 불자들의 시방식의 일체 부처님들이 모든 중생들의 조항과 욕망이 같이 아니함을 아시고, 그렇죠? 이 세계의 모든 중생들은 조항과 욕망이 같지 않죠. 나도 어떨 때는 요거 좋아했다고 어떨 때는 저거 좋아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한결같다 이런 사람 없어요. 지금 현재 바깥에 일해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음식을 좋아하고 저 사람은 저런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먹는 걸 살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사치하는데 살피는 사람이고, 구하는 바가 다 틀리고 추구하는 바가 다 틀리기 때문에 바깥 세상에 그러한데, 내면으로 끄고 들어오면은 나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내 속에서도 어떨 때는 이런 꽃을 좋아했다고, 어떨 때는 저런 꽃을 좋아했다고, 어떨 때는 이런 음식을 좋아했다고, 어떨 때는 저런 음식을, 내 안에서도 한량없는 중생들이 전부 다 틀리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응하는 바에 따라 법을 설하여 조복하시며, 그러니까 응하는 바에 따라서 법을 성한다. 그러면 중생이 원하면 중생이 원하는 대로 다 해가 틀어줘보면 법을 쓰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려할 때는 그 생각이 그러한데 한마디로 방편으로 그러하다 꼭 했다가 나중에 다시 진리로 돌아온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법계와 허경까지도 같이 하시니라. 그래, 이제 결국 법계, 색계, 무색계 이 3개를 그래 하는데, 이건 지금 현재 앞에 거는 욕계, 이건 법계를 색계, 허공계, 무색계 이런 식으로 3개에 있는 걸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 불자들이요, 여래가 이 사바세계의 모든 사천하에서 이 가지가지의 뭔가, 가지가지 이름과 가지가지 색상과 가지가지의 길고장과 장단과 가지가지 수명과 가지가지 처소와 가지가지 모든 건과 가지가지 나는 곳과 가지가지 말씀의 역과 가지가지 관찰로서 여러 중생으로 하여금 각각 다르게 알고 다르게 보게 하시느니라. 그런 게 다 틀린다는 이야기겠죠. 같은 거 없습니다. 우리가 잘 보면 쌀 한 마리 이래 딱 있습니다. 쌀 한 마리 있잖아요. 이래 딱 찌가 부어놔 놓으면 모양 똑같은 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거의 자세히 헤매긴 거 들여다보면 모양 똑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틀려요. 우리가 나가면 지금 마당에 돌 많거든요. 모양 비슷한 거는 구할 수 있는데 똑같은 거는 절대 못 구해요. 그런데 쌀도 그렇는데 하물며 돌이는 말할 것과 뭐 있습니까? 그리고 맥가에 있는 모래를 한 대 떼가 갖고요, 똑같은 모래 한번 골라내봐요. 그런 거 없습니다. 대충 갖다 할 수는 있어도. 여러 불자들이요, 여래가 이 사천하에서 혹은 이 사천하에서 혹은 이름이 일체 어성이며, 일체를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다. 그런 게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붓다의 출가전 시다르타의 번역한 것이 일체의성입니다. 혹은 이름이 원만월이며 원만한 달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열애락 하는 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열애락 하는 것은 일체의성이며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2수 진언할 때도 여의주수 진언부터 했죠. 뜻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사람이 되겠다,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력이 없으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내를 보고 현재의 내를 보고요, 미래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으면 어떤 모습이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제 최고가 어떤 겁니까? 부처의 모습을 담고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다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힘만을 가지고 있으면 그쪽으로 조금은 닮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원만으로 가면 둥글고 가득 찬 달, 그러니까 모남이 없다는 뜻이지 저 하늘 달 같다 이 뜻은 아니죠. 그리고 이름이 사자후며 이게 스승으로서 이거 옛날에는 이 사자후를 짐승사자로 써갖고 사자가 저 밀림에서 울부짖는 소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건 스승을 갖다 짐승 노릇 시킨다 이러다가 스승사자로 바꾼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자자는 우리가 오셔는 아들 자자지만 이 자자가 맨 스승 자자예요. 존경한다 하는 의미, 공자 맹작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사작하면 맨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은 이름이 석가모니이며 이 석가모니는 앞에는 풀석자고요, 가는 나아가서 보태준다는 뜻으로 가을 가자 이런 뜻입니다. 모는 소울은 모자예요. 니는 비군 니자도 되지만 진흙 니자도 돼요, 이게. 그런데 진흙밭에서 울부짖는 소, 그 인도의 그 더운데, 그죠? 물소가, 그죠? 그 전기질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괴로워갖고 허헉거리는데 뒤에서 주인이라 하는 사람은 막 해초리가 때리잖아요. 앞으로 가라고. 그때 울부짖는 소리. 그걸 나아가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 게 우리가 지금 현재 욕망의 진흙구더기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욕망의 진흙구더기에 빠져가지고 막 울부짖고 있는데 그걸 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게 석가모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을 이게 경전을 번역할 때 전부 한자를 기묘하게 그 원음에 가깝도록 해갖고 그 뜻이 그 안에 들어가도록 해놨는 거예요. 이름 안에. 그러니까 열애락 하는 이야기는 온 것 같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온 것 같다 하는 이야기는 전부 다 이 세상에 나타난 게 전부 다 왔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거는 전부 다 왔는 거잖아요. 저 지금 바람 부는 거,
저 나무가 자란 거, 해가 뜬 거, 또 그리고 저 앞에 미세먼지가 있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의식이 맞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열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방금 말한 거는 잘 해석해 갖고 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하면 열애라 하는 거는 온 것 같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삼라만상에 있는 거는 전부 온 거예요. 나무, 풀, 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아들, 딸들, 그리고 남편, 그리고 시부모, 전부 다 열애예요. 그 온 거와 같은 원리. 그 법에 맞지 않으면 이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법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세상에 나타나고 꽃피고 이런 거예요. 다 시련을 겪어갖고 있는 거예요. 저 지금 와가 있는 게. 백두산 선지가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우리는 구경 잘하고, 참 물 깊고 좋다 이까지만은, 그 폭발할 때는요, 화산이 폭발할 때는, 여러분 안 봐서 그런데, 나는 봤거든요.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장미 저 꽃 하나 필라고 할 때요. 얼마나 힘들면서 피는지 알아요. 근데, 예쁘다 그런 거로 끝내는데. 그런데 꼭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탄생하는데요. 얼마나 지금 오늘 탄생했어서 태어나셔가지고 오늘날까지 이 몸 이렇게 있으려고 밥 몇 숟가락 먹었어요. 고기는 얼마나 잡쌌어요. 또 야근은 얼마나 잡쌌어요. 운동은 얼마나 했어요. 본심을 그릇 몇 개씩 껐어요. 이때까지. 엄청난 결과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열애입니다. 그 열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름만 갖고 설명해요. 열애 명문품이잖아요. 이름만 갖고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혹은 이름이 제7선이면, 7선 과거 7불 가운데 7번째다 이 뜻이에요. 혹은 이름이 비로자나면, 혹은 이름이 구담시면, 구는 두루할 구자고, 담은 봐요, 위에. 날일자 밑에 구름문자지, 그죠? 해가 있고 구름이 있으면 이게 흐릴다 이 뜻입니다. 그죠? 흐릴다며. 그런데 앞에 거는 놀랄 구자잖아요. 그런 게 흐리는 걸, 정신이 흐린 거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자, 정신이 흐른 거에 대해서 놀라는 거.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아무 생각하고 멍 때리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멍 때리고 있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강하잖아요. 왜 밥 먹고 에너지 축적해놨다가 멍 때리고 있지? 쓸데없는 에너지를 이런 데 쓰고 있지. 이카는 생각이 일어날 때가 그때 놀랄 정도로 하면은 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시라 그럴 거예요. 혹은 대사문이면, 혹은 최승이면, 대사문은 이제 이게 사무이잖아요. 사는 많다는 겁니다. 많다. 사문을 갖다가 그냥 보면 이제 대부분 스님들 보고 사문이라 그러고요. 또 옛날에 유학
시절에 그 유생들을 보고도 사문이라 그랬어요.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전부 다 사문이라 그랬는데, 문은 뭡니까? 어디에 들어간다, 알라고 한다, 이래. 문을 닫았다 하는 이야기는요, 문을 닫아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문은 열만 보이잖아요. 이제 합벽이라 그러는데, 닫았다가 열어버리는. 열면 양이고, 닫아보면 안 보이는 게 음인데, 문으로 들어가는 거는 언제 그 안을 다 보고 실천해서 그걸 익히기 위해서 들어간다, 이 뜻이거든요. 최스님의 최고 수승함이며 혹은 이름이 도사이시니 인도하시는 스승이시니 이와 같은 이름이 그 수가 10천이니라. 10천이면 1만이다 이 말이겠죠. 그죠? 가득 찼다 이 뜻입니다. 왜 하필 10천이라 그렇게 하세요? 다다 이런데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제각기 다르게 알고 보게 하시는 겁니다. 자기 근기대로 보는 거죠. 그런 게 모든 십방의 열의 명호가 한량이 없으면 가지가지로 같지 않느니라. 거기 내가 볼 때 하고 네가 볼 때 틀린다 이 이야기는 물론이고요. 내 속에서도 조금 열애가 어떤 거를 열애라 그랬습니까? 저 나무가 저기 서가 있는 것도 열애라 그랬죠. 저 바위가 저래가 있는 것도 열애라 그랬습니다. 나타나는 현상들이 다 열애라 그랬는데 그걸 내가 볼 때마다 다 틀리잖아요. 나무를 볼 때 내 마음하고 돌을 볼 때 내 마음하고 나무도 이 나무 볼 때 마음하고 저 나무 볼 때 마음하고 틀리고 꽃을 봐도 그렇죠. 이 꽃 볼 때 하고 저 꽃 볼 때 하고 다 예쁘다 하지만 예쁜 강도가 다 틀리고 흡족한 게 다 틀리든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경계는 헤아릴 수 없어서 각가지 경계로 중생을 보게 하는데 각각 사천하에서 서로 다른 10가지씩 열의 명화가 있음을 설한다. 하안경은 7처 9회 39품의 설법 중 앞서 설한 1회 6품은 이제 불법의 마음을 내었으면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 믿을 대상이 되는 부처님이 과의의 공덕을 보였다. 이렇게 했거든. 열의 명호품 앞에 비로자나품까지 세준모음품부터 비로자나품까지가 6품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제2에는 6품 보강명전에서 문수보살이 하주가 되어 부처님의 과의를 믿어 들어가는 십신법을 설했고 6품 중 제1품 즉 전체적으로 7품에 해당하는 열의 명호품은 처음은 내는 2에 설법의 서론을 말하였고 다음 59의 40가지 물음을 설하였고 다음은 시방세계에 있는 부처님의 명호를 설하고 이제 부처님 명호를 설하고 다음 부처님께서 중생을 향해 교화하고 조복하고 제도하는 일은 모두 근기와 수준에 맞추어 가지가지 미묘한 상호를 보이며 또 한 자유롭게 하연하여 변화하여 나타난다. 그런데 부처님의 명호는 덕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열의 10호를 중심으로 무수한 명호를 설하여 열애가 하시는 교화를 보인 것이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면서 내한테 가르쳐 주는 거, 구름이 흘러가면서 내한테 가르쳐 주는 거, 밤하늘에 별을 이래 보면서 내가 그건데 밤하늘에 별을 볼 때 뭐 부처님 새벽하늘에 뭐 별 보고 깨쳤다 이 가는데 우리가 밤하늘에 별을 볼 때 혹은 달을 오늘 16시인데 보름달을 억지로 크고 좋을 거예요. 어제 보름이었으니까 오늘 16시라가 달이 큰 거 그걸 볼 때
각자 보는 그대로 오늘 16시 같으면 조금 약간은 원이 아닐 거예요. 그걸 봤을 때 그걸 느끼는 게 사람마다 틀리는 건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물에 비친 달을 봤을 때 하고 또 틀리겠죠. 그런데 뭡니까? 사람 각자가 반 달, 그 한 개의 달을 놓고도 사람 각각이 반 것도 다른데 내가 볼 때도 틀리는 거예요. 이런 기분일 때 봤던 거고 술 한잔 하고 봤을 때 하고 집에 있어 이야기하고 같이 TV 보고 이야기하다가 이상하게 딴 이야기 하다가 성질 나갖고 그래 니 혼자 그거 봐라 나는 저 채널을 하려고 했는데 이 채널과 싸우다가 성질 나갖고 그래 니 혼자 봐라 그러면 성질 나가 바깥에 나와서 볼 때 달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때는 달 보면 뭐라 하는 거 합니까? 왜 지랄을 한다고 다른 일에 발각하노? 내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이게 중생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그 보는 게 각각 틀리진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이 안 하니까 그 상황에 따라 대처해라. 이러이러하다. 아포의 품에서 청년법신 비로자나 열의 오래고도 오랜 역사를 비롯하 그 긴급을 수행해온 열의 덕화를 어찌 한두 가지나 열 스물의 이름으로 표현하고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명호만을 한 품으로 삼았다. 위의 40개의 질문은 2회에서 7회까지 대답이 쓰여진다. 1회의 설한 바를 기준으로 부처님이 강명 한 구절이 누락되었다. 이렇게. 다음에 이제 사성 제품 하도록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